우리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3장 23절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접어놓으시고 4장 13절 바로 그 옆에 있죠. 4장 13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9절 읽어봅시다. 3장 29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열 자니라. 그 앞에 우리 14절 읽어봅시다. 3장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봅시다. 이사야서 46장 45장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이사야서 45장 23절부터 25절 시작.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시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을 꿇겠고 모든 해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서 나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특별히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 나는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잘 이제 다스기 생각하고 또 의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 금요일 예배를 마치고 어떤 분이 부산에서 오셔가지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에 이제 부산에 집회를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에 우리 치유 학생들이 많는데 학교 학생들이 지금 집회 장소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건물을 이제 치유학교 그 치유 집회를 위해서 또 센터를 위해서 마음대로 쓰십시오라고 해서 지금 우리 부산에 치유센터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5층 건물인가 갖고 있는데 어제 사진을 찍었어요. 3층, 2층 둘 중에 쓰시라고. 한 70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건물이 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풀어지는.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우리 이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계속 집회하고 그것도 장소가 너무 좋아요. 부산역 걸어서 갈 수 있는 부산역에 가까운데 왜냐하면 그 밑에서 이제 여기까지 물론 이제 여름 수련회나 신년 집회는 올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한 번서 거기서 계속해서 집회를 갖고 또 여러 가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제가 원했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장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올해에도 카이로스 한 해인데 여러분 삶 속에 이 놀라운 은혜가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서 4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잠언서 4장 20절에서 우리 2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자, 여기 보면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무엇을 얻습니까? 말씀을 얻는 자에 말씀을 주신 목적이죠. 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그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얻게 될 때 두 가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따라합시다. 생명을 얻고 온 육체의 건강을 얻느니라. 그렇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준 목적은 바로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뿐만 아니라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건강을 얻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제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준 목적입니다. 목적.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우리가 이게 소홀하는, 잘못하면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목적은 생명을 얻고 온 육체의 건강을 얻게 되는데 바로 이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은 주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말씀에 주의하며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자, 다시 말하면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집중하라. 그래서 좋은 밭에 부러진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집중할 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말씀을 주었는데도 깨달지 못하는 것, 이것은 이제 그 말씀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죠. 깨닫는 것.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떠나게 하지 말라. 떠나지 하지 말라. 이건 뭡니까? 성경책을 그냥 계속 눈을 보고 있으랍니까? 아니죠. 그 말씀을 내 눈에 그리라. 실제를 보아라. 실제를 보아라. 말씀이 이제 말씀이 들을 때에 또 말씀을 이렇게 실제를 보아라. 그리하면 21절에 내 마음속에 지키리라. 이 말은 내 마음속에 그렇게 하면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고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스며든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에 스며든다 이 말이에요. 자,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면 내 마음에 스며든다. 내 마음에 스며들면 그것은 곧 내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성취되어서 생명을 얻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스며든다. 그래서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내 마음의 말씀이 스며들어야 돼. 머리만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고 마음이 스며들어야 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온 육체에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생명이 생명.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마음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말씀이 스며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마음에 스며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생명과 건강이 마음에서 난. 반대로 죽음과 질병도 마음에서 출발한다 이 말. 성공과 실패도 마음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몸에 병이 훨씬 일어나기 전에, 육체의 정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우리 마음에 존재하고 있다 이 말. 이미 우울증이 육신에 나타나기 전에, 불면증이 육신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마음에 병들죠. 그래서 마귀는 어디를 공격합니까? 다른 데 공격 안 해요. 여러분 마음을 공격해요. 마음이 공격을 당하면, 마음이 더러워지면 어떻습니까? 곧 모든 삶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나의 마음을 지키라. 오늘 인터넷을 통하여서 마귀는요, 여러분의 마음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인터넷을 통하여서. 또 주변에 잘못된 정보를 통하여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자,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 어떻게?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마음을 지킬 때,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마음을 지킬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깥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깥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을 지킬 때.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준 것은 바로 성경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명과 온 육체 건강인데 어떻습니까? 이 마음을 바꾸라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되새기고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나. 모든 신앙은 신앙의 아주 가장 중요한 중심은 바로 내 마음이. 자, 기도의 응답도 믿음의 간에도 주님이 그렇게 말했죠.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 말은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그대로 되리라. 기도의 응답이 그대로 되리라 하기 전에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게 어디에 관계되느냐? 마음에 관계되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자,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 그러나 먼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우리가 선포하는 데 있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앞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다루기 전에 마음을 다뤄야 된다. 마음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 마음을 다뤄. 목사님, 내 마음을 어떻게 다룰까요? 그게 이제 치유학교 3학기에 보면 배우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목사님, 내 마음을 다룰 수가 없어요. 내 입술을 다룰 수가 없어요. 도대체 마음이 막 떠돌아다녀요. 복잡하죠. 도대체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치유학교 이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미리 가르쳐 주면 안 되고 조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두 제자가 시리에 실망에 빠졌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거든요. 우울증, 우울이 가득하고 어떻습니까? 실패가 가득하고 두려워, 낙심, 절망. 여러분의 삶 속에 낙심과 절망 속에 우울이 가득할 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 그래서 이제 두 제자에게 다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나다 이렇게 하면 딱 될 건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모세오경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로 시작해서 이것은 나에 관한 말씀이다 풀어주셨어요. 성경을 듣게 했어요. 바로 우리가 우울증 걸리거나 힘들거나 낙심하거나 그때 뭡니까?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듣는. 그래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더라. 자세히 그냥 설교해 줬단 말이에요. 두 사람 길가에 가면서.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우울증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낙심이 떠나가고 그들이 나중에 주님을
보게 되었다 이 말.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 낙심과 절망과 시리에 빠진 끊임없이 이 마음의 관리를 잘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이제 복음을.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한 말씀인데, 자,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제 거듭난 자로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자, 우리는 그런데 축복받을 자격이 있어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다. 그렇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에게는 이미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은 바로 자격이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물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죠. 내가 말씀을 봐서 물론 말씀 봐야 돼. 그것 때문에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다 이 말.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질문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대답해 줬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것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하냐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뭡니까? 복음이죠. 우리 신앙의 주 목적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고난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기,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데, 여러분 이 복음을 계속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0중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의 구절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그 멸망에서 이제는 영생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영생. 이게 복음의 핵심. 멸망치 않고 영생. 영생이 뭡니까? 우리는 잘 알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진짜 생명. 하나님.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생명을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고통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러 왔다 이 말이에요. 왜 자꾸 엉뚱한 설교를 들어요? 고통을 주고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고통이 시달리고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힘들게 시달리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생명을 주려 함. 이것만 우리가 다 붙들고 묵상하더라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고백만 했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막 기름이 부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의다 이 말. 아이 목사님, 제가 맞는데, 아이고 성경에서 의라고 말했잖아요. 그 저는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다. 할렐루야. 더 풍성한 생명, 더 풍성한 생명. 오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자, 오늘 이렇게 거듭난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는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는데, 우리 오늘 본문에 한번 찾아봅시다. 어떻게 우리가 받는다고 했는가? 로마서 4장 13절. 로마서
4장 13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그의 후손, 아브라함과 똑같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똑같은 축복을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은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민철이에게. 여러분 민철이라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이름을 자, 시작. 민철이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자,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의. 자, 아브라함의 후손,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말하네. 거듭난 자, 바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 목사님 그게 어디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 아까 읽었던 것.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시작. 너희가 찾아보셔.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대로 유업을 아까 약속대로 아까 로마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이 언약을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너희가 그것도 이게 너희 빼고 자기 이름을 엽시다. 시작. 민철이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할렐루야. 자, 이 세상의 상속제라고 하신 언약은 바로 오늘 곧 나에게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해당된다 이 말.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은 약속보다 더 강한 거예요. 절대 깨질 수 없는 약속이 약속 언약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보라고 하는 이유는 다윗의 축복을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축복을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축복을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보라고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우리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 하신 언약은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는 약속은 믿음의 의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믿음의 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 여기신 아브라함 말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을 찾아야 돼. 여러분이 확신을 해야 돼.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하지 아니고 우리 설교 시간에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자,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여러분이 이 설교 시간에 딱 다 찾아놓고 집에 가서 다시 설교 들을 때 다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이 자기 행동으로 의로 여겼다 안 하고 믿으니 따라합시다. 믿으니 의로 여겼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봐라 이 말. 믿음으로 어렵다 여기는 말. 그래서 바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너는 나의 친구다. 자, 이사야서 41장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시대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의 시대죠. 그죠? 왜냐하면 율법은 이스라엘의 출애굽하기 뒤에 율법이 시내산에 주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십계명이 없었어요.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말씀 믿었어요. 자, 아브라함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아까 읽었던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면, 이는 바로 우리도 이제 아브라함의 복, 이방인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결코 심판을 받지 않아서 실수해도 바로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축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축복받는다 이 말. 할렐루야. 이유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어디에서 풀어지느냐? 바로 이 의의 선물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의의 선물 안에. 자, 그래서 여기 로마서 아까 읽었던 4장 13절에 우리 다시 아주 중요한 키죠.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이 세상의 상속자라 축복이죠. 하신 언약은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라. 믿음으로, 믿음의 의. 자, 세상의 상속자라 약속. 이 세상의 상속자, 이 세상의 상속자, 이 축복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엄청난 재정의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완전한 건강의 축복이 있어요.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축복을 통틀어 말하는 축복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오늘 그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죠. 바로 거듭난 자를 말하죠. 이걸 바로 믿음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취한다 이 말이에요.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믿음의 의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왜 세상의 상속자가 됐는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바로 자기 의를 통하여서 누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의를 통해서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의, 이것을 먼저 믿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의 안에 모든 축복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 의 안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는 이 사실을 믿음에 믿을수록 뭐가 풀어지는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이 더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르게 믿을 때에 바른 삶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하리라.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의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의를 먼저,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예, 선물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렵다 하심을 주었느니라 이 말은 취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찾아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5장 19절. 로마서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들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는 아담의 피를 인하여서 모두 인류에게 전파됐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다면 예수님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의롭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무엇이 풀어지냐면 세상의 상속 받는 것들이 풀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집중. 자,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도대체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죄가 드러나 실수가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로 순종치 아니함으로 죄인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된 것을 다 알잖아요. 그죠? 죄인들아 이렇게 다 알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의인이 됐다. 이것은 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너희는 의인이 됐다. 이 설교를 크게 안 하더라고. 우리는 크게 해야 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나는 의롭게 됐다. 이제 이것을 크게 해야 돼. 할렐루야. 의롭게 됐다라는 이 말은 바로 내가 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의롭게 한 거는 의롭게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 진리를 믿을수록 무엇이 풀어집니까? 세상의 상속자리가 되리라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 진리를 믿을수록 세상의 상속자 되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더 많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풀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건강과 능력함과 안전함과 균형 잡힌 모든 삶이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의를 주신 선물, 이것을 계속해서 의식해서 발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렇죠, 모든 사람, 이거는 이제 아담으로부터 이제 받았던.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도리안이라는 말인데 근거 없이, 이유 없이. 따라합시다. 근거 없이, 이유 없이. 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근거도 어떤 이유도 있어서, 어떤 근거가 있어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된 이유는 나 행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우리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고, 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을 만들었어.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할지라도 어떤 근거를 가질지라도 어렵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됐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어떤 것도 그를 어렵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죄인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아 이 말은 누구에게 포함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자에게는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예. 자, 그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어떤 근거를 가진다 할지라도 구원받기 전에는 어렵다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았다면, 거듭났다면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를 어렵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근거가 있을지라도 자연적으로 죄인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이 두 가지 사실. 예, 예수님의 순종은
영원한 의를 이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강력하게 믿으세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은 이제 바로 어디에서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의의 선물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자손, 바로 그 세상의 상속자는 믿음의 의를 통하여서 성취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믿음에 믿을수록 우리의 삶의 세상의 축복들이 더 보게 되고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는 되었다. 그렇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이제 죄인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의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은 정말,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에 믿을수록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의 상속자가 더욱더 상속자의 축복이 풀어진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부터 그렇게 되면 그 세상의 축복들을 어떻게 푸는가? 자, 우리가 꼭 알아요. 어떻게 푸는가?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알고 진리를 믿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다는 이 사실에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어렵다 했던 사실을 믿음을 사용하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다는 사실을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재정이라든가 치유라든가. 자,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즉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의를, 우리가 그 믿음의 의를, 다시 말해 믿음을 통하여서 의를 이루어졌다면 이제 그 믿음, 내가 어렵게 됐다는 그 믿음을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그래서 로마서 아까도 읽은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 그 약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들이 하신 언약은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우리가 이제 세상의 상속자라는 약속은 믿음의 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제 내가 그 믿음을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다. 이렇게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바로 그 약속이 더 깊이 풀어진다. 어떤 약속?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약속이. 할렐루야. 자, 신약 성경에 보면 믿음과 의에 관해서 관련돼서 나오는 것은 20번 나오고, 그리고 믿음과 구원에 관해서는 한 4번밖에 안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때 나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을 많이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거꾸로 많이 하죠. 나는 죽을 죄인이고 나는 가능이 없고 뭐 죄인은 그런 이야기. 그런데 믿음과 의에 관해서는 굉장히 성경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 그럼 우리가 매일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정결치 못한 것 같고 오늘 내가 행동을 보면은 도저히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고 도저히 나는 축복받을 수 자격이 없는 자처럼 보이고 선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믿음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합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그때 이렇게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다. 도대체 하나님이 기도해도 응답 주지 않는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은 응답 없는 것 같고, 나는 불결한 것 같고, 자꾸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삶으로 보일 때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막 이걸 하니까요, 죽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죽기가, 귀신이 도망가는 거예요. 아이고, 의인한테,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근심을 좀 했더만 떠나가는 거예요. 네, 나는 하나님의 의다. 아이고, 언제 들어왔는지 아가지고 막
하나님의 의다 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야, 나도 그 신기한 체험을 했네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다 하니. 자, 가정의 평안도 바로 무엇부터 출발하는가? 하나님의 의다. 할렐루야. 가정에 뭐 자녀들을 바꾸려고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그건 율법적인 방식이죠. 그런데 모든 염려 다 바꾸는 것보다, 가족의 모든 그림 바꾸는 것보다 뭘 바꾸느냐? 나는 하나님의 의다. 이것을 다 깊이 뿌리내리면 여러분 안에 평안이 넘쳐, 여러분 안에 웃음이 넘쳐. 그러면 그 의에 모든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여, 자, 그리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그립니다. 시편 128편 2절에서 4절. 128편 2절에서 4절. 자,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안 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내 식탁에 들려 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나무 같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정의 축복 그림이죠. 바로 여러분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뿐 아니라 또 집안에 안에 결실한 포도나무, 식당에 들려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이 감람은 기름 부음을 말하죠. 기름 부음 안에서 힘들고 행복한 삶을 정말 가정에 아름답게 될 것이다. 그 키는 뭡니까? 4절에 읽어보시자. 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믿고 선포한다 이 말. 믿는다 이 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렵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선포했어요. 가정에 선포했어요. 너도 하나님 안에서 어렵게 됐다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막 자녀들도 너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됐다 선포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사야서 54장 13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4장 13절. 이사야서 54장 13절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의 큰 기쁨이. 자,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라고 선포하고 믿을 때에 내 모든 자녀들은 여호와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의 가르침을 준다 이 말. 할렐루야. 자녀들이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자꾸 외칠 때 무엇이 풀어진가? 평안이 풀어지는 것. 할렐루야. 샬롬. 이 샬롬은요 하나님이 주신 샬롬인데 건강과 온전함과 안전함이, 자녀들이 평안을 갖고 있는 것. 자, 이렇게 평안을 갖게 되는 요인은 뭡니까? 14절 시작.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 멀어질 것이며 내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공포도 내게 너희는 공의로 설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뭐 정의에 설 것이다 이 말이 아니고 너는 의 안에 세워질 것이다. 우리가 의 안에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리키기가 이 말이, 자녀들에게 평안을 풀어줄 것이다 이 말이. 평안을 풀어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라는 사실을 딱 인식하고 이제 이야기할 때에 자녀들을 하나님이 가리킬 뿐 아니라 그 안에 평안이 풀어질 것이다 이 말. 그래서 어렵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가정 전체에 축복에 풀어지는 놀라운 키가 된다 이 말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어렵다는 이 진리를 탁 굳게 내리면 내 안에 평안이 풀어져요. 할렐루야. 그 얼굴에 평안이 보여. 그러니까 불안을 보이면은 그 안에 아직도 평안이 의의 계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세요? 평안이 풀어지고 얼굴이 평안이 있으면 집안의 분위기가 바뀌지는 거지. 집안의 분위기. 그리고 마음의 안식이 누려지는 거예요. 이 의했을 때. 그러면 가정의 축복도 풀어지고 어떤 압박도, 여기 보면 두려움이나 불안도 멀리 갈 것이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제 가르치고 여러분도 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죄인으로 출발했지만 둘째 아담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는 완전히 의의 본성을 가졌다. 이것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아는 것만으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제는 말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고백회를 해야 돼. 자, 우리는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저를 어렵게 하셨습니다. 저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어렵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나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계속 고백하세요. 나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나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어렵게 됐다는 진리가 서면 내 모습은 바뀌는 거예요. 예, 내 안에 어려움이 풀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말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하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의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계속해서 여러분 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의가 되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계속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른다. 구원은 만족하고 모든 삶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삶이 풀어지는 것. 자,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이제 신학 시대에 바로 이런 성도들이 이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신자들을 보고 있습니까?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45장 23절부터 25절 읽어봅시다. 자, 이사야서 45장 23절 25절 시작.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니 내게 무릎이 꿇겠고 모든 해가 맹세하려 하였느라. 내게 대하여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 나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이 말을 달리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신자를 보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고 있다 이 말.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자, 자, 내게 대하여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선포하는 성도를 보고 있다 이 말. 자, 그런데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라고 고백하고 선언한다면 나에 대해서 분노하고 나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할 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왜? 내가 의인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인데 막 고백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의인이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얻고 자랑하리라. 자, 어렵게 된 후에 자랑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그러지 못합니까? 우리는 알지만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원합니까?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3장 1절. 자,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우리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 깊이 생각하자. 자, 이것을 킹제임스 번역 이렇게 말한, 다른 성경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고백하는 바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우리가 고백하는 거룩한 형제는 오늘 거듭난 자를 말하죠. 우리가 고백하는 바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고백하는 바의 대제사장. 자,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바 대제사장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어떤 감정에 대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바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은 나의 대제사장입니다. 주님은 나의 의가 되셨습니다.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우리의 고백하는 바를 굳게 잡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를 굳게 잡아.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함으로. 할렐루야. 믿음에 대한 고백함으로. 예수님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한다 이 말. 어떻게? 바로 예수님은 나의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거룩한 예수님은 나의 의이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고백에 귀를 기울인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렇게 말함으로써 누가 듣습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룬 것이 내가 헛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뻐한.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들으십니다. 아, 내가 피 흘려서 저들을 어렵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었습니다 고백함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저들을 향하여 했던 일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기쁘게 했다. 그래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주님 나는 기분 나빠. 주님 나는 죄인이고 주님 나는 쓸모없고 주님 그러면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렵게 만드는데 이게 힘들다며 주님. 그렇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에게 어렵게 만드는데 주님 쓸모없는 죄인이고 주님 이러면은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렸는데 참 주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대부분 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냥 슬퍼하고 있어 슬퍼. 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봐야 되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새 언약의 방식으로 축복받는 비결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언약을 받았는데 그것은 믿음의 의로 이제 이루어지는. 할렐루야.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축복받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어떠한가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듭날 때 우리는 어렵다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어려워졌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제가 실질적으로 간증문을 하나 이제 들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은 예국에서 이 사람이 오랫동안 포로나 빠져가지고 정말 심각한 죄에 빠져가지고 행제인데 이 설교를 듣고 이제 이런 의에 대해서 듣고 계속해서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독이 되면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중독이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을 해서 계속 고백. 근데 3개월 동안 고백을 했는데 막 그럴 때마다 고백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나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 계속 고백하는데 어느 순간에 팍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가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고 모든 삶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간증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렵게 된다는 이 고백, 이것은 중독뿐만 아니라 질병뿐만 아니라 우울증뿐만 아니라 우리의 눌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심판자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 이제 하나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의를 주시는 분이에요. 바로 이것을 안다면 오늘 세상의 상속자들이 하는 이 언약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풀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아시고 끊임없이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받았습니다. 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